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과 새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인 저희들이 새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예배 회복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령과 삶을 기경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력을 주사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 생의 자랑 등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기대어 모래 위에 성을 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지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세우신 유년, 유치, 학생회를 비롯해 5개 목장 과목으로 축복하사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회복 부흥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세워주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선한 목자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양들을 돌볼 때 국률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 가운데 신앙의 간건함을 도와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가정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대면 예배가 올해는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원인 가운데 직면한 지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표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한 성도들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충만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또 직장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손길을 복되게 하사 올 한 해 동안 저들의 소득이 점점 더하여 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섬김이 기쁨이요 감사가 충만하여 저들의 드린 이 11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아버지 나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한 성도들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정기 제주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간사 MT로 모이고요. 오는 1월 15일 토요일인데요. 장로 안수입사 취임권사 MT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부부 동반이고요. 부띠 프랑스 참나무집 식당 사트레봉 평우수점을 다녀오는 일정인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부목사님께 참가 신청을 해 주셔야 차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의 신방을 계획하셔서 1월 16일 주일까지는 이경자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방 여러 가지 일정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백경선 작년에 집사님이 오셔서 임명장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상부 제2022-39호 성명 백경선 생년월일 1966년 5월 16일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시흥 상부교회를 위하여 2022년도 서리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 상부교회 당회장 신철 목사. 네, 권사님 잘 부탁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외울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성경 암송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경 암송하실 때 최대한 짧게 이렇게 줄여서 핵심적인 사항 그런 구절들만 이렇게 준비해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예배 시간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주보를 딱 어디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 주 외울 말씀 이거를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도 한번 보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또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외울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네. 다음 주일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일 여러분이 같이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를 맞이했는데 먼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변해야 산다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가 변해야 산다는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배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그 피해가 얼마나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내가 뭘 원하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전국 어디다가 주문하면 돼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내가 주문하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뒤에는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건을 수송하는 데 쓰이는 게 비행기, 배, 차 이런 것이 쓰이는데요. 비행기로 들어오거나 또 배로 들어온 것도 결국은 소비자의 손까지 가려면 도로를 달리는 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차가 요즘에 몇 년 전에 출간된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차를 운전하는 이런 자율주행 트럭들을 나란히 세워가지고요. 여러 대를 기차처럼 여러 대를 세워놓고 차간 거리를 불과 몇 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정도로 가깝게 딱 유지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요. 이게 줄지어서 쫙 간다는 거예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부딪힐 염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전부 통제하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연료도 15% 이상 줄어들고 인간처럼 쉬었다 갈 필요도 없고 24시간 운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점점 불필요해지겠죠? 트럭 운전하는 운전사도 필요 없겠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국도변을 다니시다 보면은 문 닫은 주유소들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로 있는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왜 그러냐? 예전하고는 달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엄청 생겼어요. 고속도로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로 갈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탄소 중립 시대를 선언해가지고 나라마다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라든가 경유로 가는 차는 없어지고 점점 전기차 만들고 수소차 만들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에 벤츠,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서 나오는 좋은 차 벤츠,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휘발유로 가는 차, 경유로 가는 차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모든 벤츠는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우디는 2033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로 돌아가는 차, 경유로 돌아가는 이런 내연기관차가 되려면 거기에 부품이 약 3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럼 이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공장들이 부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공장들 다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나오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도요, 제가 예전에 저는 상고 출신인데 옛날에는요, 은행 직원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웬만히 좋은 직장은요, 아주 좋은 직장은 보너스를 400% 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은행은 600%를 줬어요. 지금은 얼마 주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면 정말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점들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 다 문 닫잖아요. 왜? 사람들이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면 돈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해요. 하다못해 내가 돈 넣고 빼는 거 여기 저 ATM기 기계 가면요, 기계에서 다 합니다. 은행에 가서 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못하시는 분이나 은행 가고 아니면 뭐 대출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은행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달리 지점들 문 닫지, 은행 직원들 수가 줄어들지, 다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이 사회 전반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변화가요, 교회를 밀어닥치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교회마다 다른데 잘한 교회는 30% 안 나와요. 심한 교회는 70% 안 나와요. 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는 예배실이 뭐 5,000석 막 이렇게 되는데 만석 막 되는 이런 교회들, 거기 예전에 99명만 들어가야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방역 다 받은 2차까지 다 받은 사람은 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들이. 심한 교회는요, 정말 큰일 났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뭐 믿음은 편치 않았어 라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할지는 미지수예요. 영상 예배 앉아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전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건가?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가 1985년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지금 135년, 136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지금처럼 위기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책이 이름이 Deep Change or Slow Death.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이런 책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만 보셔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옛날에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가는 서서히 죽어갈 시점에 닥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요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밝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그랬는데 뭐가 위기냐 이거예요. 그냥 교인들 수가 안 나오는 거? 정말 이거 위기인가? 교회 숫자가 줄어든 거 이것만 정말 위기인가? 위기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뭐가 어디가 아팠어. 그러면 어디가 왜 아팠는지를 규정해야지 치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거행된 결혼식이 배경입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당시 결혼식 축하잔치는 마을 전체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기도 하고 혹은 2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런데 이 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들이 너무나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포도주가 없다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이건 뭐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요 이 호호빵이 굉장히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했던 때가 있어요. 호호빵이 그냥 막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호호빵의 진수가 뭐냐 그 빵 안에 있는 앙꼬예요. 예. 근데 호호빵인데 앙꼬가 없다? 이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라면의 진수는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신라면인데 스프가 없다? 스프가 없는 신라면 상상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주 정말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의 본질이 지금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교는 겉으로는 화려한 듯 보였지만은 유대교가 핵심이 없고 그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껍데기만 남은 종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저 하찮은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이룬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그것은요 세상과 구별됨, 다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도 없고 그에 따라서 주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나 충성도 없고 그냥 그저 교회 다닌다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 수가 많이 모이고 예배당을 완전히 아름답게 짓고 멋진 성가대가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만 왕성할 뿐이지 핵심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거룩함이 없다 이거야. 우리하고 좀 다른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다르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서 거짓말 싹싹하고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사기치고 싸움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해야 산다 이거야. 변해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변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실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떤 변화해야 되느냐? 그 변화는요, 근본이 바뀌는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행하신 일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꿨다든지 물에서 무슨 악취 나는데 그 냄새 없앴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요, 본질과 성분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본질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격이 성숙되고 뭐 양심이 깨끗해지고 도덕성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본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이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이 천국 사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는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내가 규정을 못하겠는데 번개가 무지무지 많이 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번개가 막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번개는요, 한 번 칠 때마다 그 전압이 10억 볼트라네요. 10억 볼트.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가 지금 220볼트잖아요. 그럼 220볼트인데 10억 볼트라고 그러면요, 서울 사람들이 다 쓰는 전기, 하루 쓰는 전기가 아마 이게 10억 볼트 이 정도 들어올 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전기죠. 이게 번개로 치는 거랍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무지하게 센 게 흐르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 박살나니까 건물 높은 데마다 전부 피를 달아가지고 혹시 번개가 글로 치면은 전기를 땅으로 딱 흡수해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둥 번개가요, 진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네요. 이 지구에는 공중에 엄청나게 많은 오물들이 있고 수많은 미세한 균들이 떠돌아다닌대요. 근데 이 번개 한번 딱 치면은 이거 막 다
다 타져 죽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번개를 한 번씩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정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막 치고서 거기에 비가 내리면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 쫙 씻겨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매년 불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이 안 일어나면 안 된대요. 이 태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여러분, 저 깊은 바다 깊은 데 물은 어떤가요? 이 물은 무게가 물질물질 무거워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사람 같은 거 막 완전히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도 찌그러져 버린대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은 이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고가한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 이 깊은 물 이런 거를 한 번씩 싹 움직여준답니다. 태풍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바다도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가 묵을 대로 묵어있고 오염이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정말 치명적인 전염병을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성도들의 본질인 그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번개요, 하나님의 태풍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다 거룩함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내 말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겠다. 내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겠다. 내 행동이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바뀌어지고 싶어요. 근데 바뀌어지고 싶은데 왜 안 바뀌어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첫째, 우리가 변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마리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더라도 다 따라서 해줘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100살 먹은 노인이 아들 낳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안진뱅이는 일어나고요, 눈먼 자는 눈 뜨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도 믿지도 않고 기적에 대해서 기도도 없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옛날에 기적을 행하셨으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올 2022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못 고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배우자 만날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해결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좋은 직장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이런 기대를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내가 거룩함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나요? 성경이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사는 이것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이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어요. 올해는요, 여러분, 성경을 꼭 붙잡으십시오.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고 한 해 동안 14번 성경 읽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성경 14번 읽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먹고도 못 살고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올해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기적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니 그 종들한테요,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 봤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아리에다 물 담으랬더니 이것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이거 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까지는 여전히 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종으로부터 물을 받아드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이 종들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더 이상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믿으시고, 예수님 말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 변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건물이든지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든지 철저하게 변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삶의 실천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